네, 오늘 말씀 PPT 띄워주세요. 주보가 지난주 주보하고 날짜만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왜 똑같지? 2탄. 하나님의 형상 2탄. 3탄까지, 몇 탄까지 갈지 몰라. 몇 탄까지 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로가 없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음 PPT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선생님이 늘 그냥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으로 와닿은 건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처음에 믿었을 때 이 말씀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 말씀이 선생님 마음밭에 딱 담겨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선생님의 밤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자고 나면 이제 몰래 혜민이, 유민이, 태민이 다 잠들었나, 강민이랑 다 잠들었나, 다 코 골고 이제 두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아요. 그럼 이제 자면 선생님이 누구냐고 이제 예배 맞춰 내가 가르쳐 줄게. 살짝 이거 다 나가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선생님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코를 많이 곤대요. 예전에 수련회 갔는데 선생님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고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심각하게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아침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 보니까 자매가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 밤에 와 코를 고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해봐야 되겠다고. 이건 영적 문제라고 코 고는 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한 20년이 흘렀는데 그때 그 여전도사님이 심각하게 저한테 영적 문제라고 코 고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한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코 고는 게 정말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걸까? 이러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몰랐는데 피곤할 때 되게 많이 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등이 된 적이 있어요. 6명 중에 1위, 코골이 1위가 된 적이 있어요. 요즘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러 무릎은 안 꿇어요. 무릎이 저려가지고 무릎 안 꿇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네? 창조주 하나님이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야? 이게 갑자기 스님한테 와닿으면서 1시간을 보통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와닿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나면서 세상에나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나 천지를 이 모든 걸 내가 너무 멋진 산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때가 되면 단풍이 물들면 단풍때에 단풍나무 이렇게 산에 보러 가고요. 억새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억새풀을 또 보러 가고 또 이렇게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벚꽃을 보러 이렇게 가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 보면서 감탄했던 그 나무들, 그 산들 등산도 많이 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산들 그리고 바다. 부산에는 바다가 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늘 바다를 가잖아요. 특히나 영도에 가면은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다 바다예요. 섬이니까. 그래서 우리 살았던 집은 항상 높은 데에 있었거든요. 높은 데가 집이 싸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에 있었는데 항상 매일마다 보는 바다지만 너무 매일마다 아름다워요. 그 색깔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혜민이가 고개를 끄덕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바다가. 색깔이 때마다 달라져요. 햇빛에 반사돼서.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멋진 바다와 산을 그리고 모든 걸 만드신 별까지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 1시간 내내 그날 밤에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에 감동이 돼서 울었다가 기뻤다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랬어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여러분은 믿을 때에 내 아버지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부럽지가 않더라고. 뭐가 부럽지 않으냐면은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 딸들이 부럽더라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돈이 많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은 선생님 물건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딱 가잖아요.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이 세워진 옷들은 살 수가 없는 거야. 마네킹이 입고 있고 막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은 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할인할 때 빼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것들, 가판대에 50% 할인되어 있는 것들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정말 많으면 마네킹이 입고 있고 걸려있는 옷들을 최신상으로 내가 딱 보고는 적어주세요. 우리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 돈 많은 가가지고 저거 담아주세요. 이런 가방에 딱 담아가지고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기사 아저씨. 그 선생님은 쇼핑을 해서 옷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이 많으면 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코디네이터를 두고 싶었어요.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할 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코디해주는 사람이에요. 연예인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난 연예인은 되고 싶지 않은데 그 코디네이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연예인들은 코디네이터가 있는 연예인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연기에 맞게 또 그 날에 맞게 다 이렇게 코디를 해주잖아요. 모자는 뭘 쓰고 티는 뭘 입고. 선생님 돈을 벌면 첫 번째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쇼핑하는 것과 옷을 맞춰 입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부러웠어요. 집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한 방을 의상실로 하고 싶었거든요. 늘 이사를 하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방이 3개라 이제 혜민이는 늘 불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한 방을 쓴다는 게. 근데 그것도 어디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대학생 때 돼서야 선생님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학생 졸업할 때쯤 돼서.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불평스러운 것도 이해해요. 선생님은 한 방을 의상실로 만들어서 옷이 쫙, 신발이 쫙 있으면, 가방이 쫙 있으면 딱 고르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필요하다면 다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 우리 그 다음 PPT에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엄청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엄청 많이요. 외웠어요? 맞아요. 선생님보다 똑똑하네요. 선생님 못 외웠는데. 3개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선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플러스 여러분 이거를 이 말씀도 어느 날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말씀으로 콱 부딪혀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콱 부딪혀 왔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우주에서 이 먼지 점만한 이 우주 공간에서 점 크기가 뭐였죠? 지구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콕 점이었어요. 우주에서. 근데 그 콕 점에 사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 나는 있나? 없나? 눈을 씻고 막 봐도 안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눈이 삐져나오고 여기 눈이 달리고 그렇게 해서 봐도 안 보일 것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상상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만큼 우주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창조주잖아요. 근데 형상대로 만들었대. 형상이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대. 눈 두 개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는 우리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잖아요. 닮은 거죠. 닮았다 하죠. 그래서 닮게 만들었는데 뭘 닮게 만들었냐면은 눈, 코, 입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중요한 닮게 만든 건 성품이에요. 성품과 이 DNA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 가끔 놀라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언제 놀라냐면 혜민이하고 미안해 혜민아 혜민이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 자는 몸의 자세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둘 다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모양으로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깜짝 놀래요.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어요. 나중에 내가 안 보여줬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또 한날은 이 유민이하고 또 누구가가 똑같이 포즈를 취하고 자고 있고 강민이하고 혜민이가 똑같은 포즈를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제가 그럴 때 이제 놀랐는데 주로 두 사람 혜민이하고 목사님이 가장 똑같은 자세로 잘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세가 똑같지? 그런데 부모님 우리가 닮았잖아요. 닮았잖아요 부모님을. 근데 보면 습관, 생각하는 타입 그리고 이게 음식 좋아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닮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과 이런 걸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엄청 많이 닮았다는 거는 가족끼리 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요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28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28절 9절에 보면은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옛다 1억 정도 가지고 좀 써라 이게 아니에요. 옛다 좋은 집하고 여기 가구 좋은 거 들여놔서 마음껏 누려 이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막 아름답게 해놨지 여기에서 잘 살아 편안하게 둘이서 알콩달콩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복을 주셨는가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한다. 잘 자라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낳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은 이 사단은 전부 다 거꾸로 가려고 하거든요. 말씀에서 거꾸로. 그게 사단의 재미예요. 재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말씀대로 안 되게 하고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재미죠. 그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짓들을 해요. 앞으로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자녀들 많이 낳아서 땅에 많아져 숫자가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는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우주 만물을 의미해요. 우주 만물. 그래서 그냥 땅, 이게 지구 땅, 지구 안 이게 아니에요. 수준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요. 인간은요. 자꾸만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한국에서는 백두산이 높아. 에베레스트 산 맞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제일 높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은요, 이 산을 가만 두면 되잖아. 멀리서 보고, 와, 높다. 이러면 되잖아. 와, 눈이 있네, 눈이. 여기 밑에는 따뜻한 계절인데, 에베레스트 산 보면은 눈이 있어요. 사계절 내내. 너무 높아가지고, 기온차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고, 와, 멋있다.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자꾸만 그 산 꼭대기에 가서 깃대를 딱 꽂고, 와, 나는 이 산을 정복했다. 이 산과 하나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정복하라. 정복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뭔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통치하고 싶은 거.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갈매기를 낚시하는 사람 봤어요? 갈매기를 잡는데 낚시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있는 사람은. 날아가는 갈매기를 낚시하듯이 딱 해가지고요, 잡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가면, 여러분하고 여름에 부산에 정말 가고 싶은데 다 같이 부산에 가면 유람선을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럼 갈매기가요,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거기 갈매기 밥으로 뭔가를 줘요. 주로 새우깡을 준비해 가면 좋아요. 새우깡을 주는데 이 갈매기들이 이렇게 새우깡을 이렇게 쥐고 갈매기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새우깡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오냐면 새우깡을 던져요. 던지면은 공중에서 뚝 해가지고 바다로 탁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 갈매기들이 확 낚아채서 먹어요. 사람 손에 있으면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한테 안 오는데 탁 던지면은 바닷물에 빠지자마자 딱 띄워지자마자 탁 먹어요. 물고기 먹죠. 그래가지고 재밌거든요. 던지고 막. 그래서 우리 안 먹고 계속 던져주고. 그런데 새도 우리는 와, 날아간다, 예쁘네 이러면 되는데 새도 있잖아요. 잡아요. 뭘로 잡죠? 빵! 사냥총으로 새를 잡잖아요. 그럼 누가 이 떨어진 새를 누가 이렇게 물러가죠? 사냥개. 그렇게 하거든요. 정복해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우리는 뭐든지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 중에, 아빠들 중에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는데 모든 만물이에요. 별도, 달도, 새도, 모든 동물, 기어가는 전갈, 전부, 지렁이 전부 다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 다스리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PPT 넘겨볼까요? 하나님이 금방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몇째 날에 창조했죠? 시온이 나중에 간식 줄게. 여기 대답한 사람들은 나중에 마치고 간식 줄게요. 몇째 날에 창조했어요, 사람? 7째 날? 7일째? 유민이는? 6일째? 네. 6일째. 성경에서는 6째 날로 돼 있어요. 그런데 6째 날에 사람 말고 또 창조한 게 있어요. 뭐게요? 시온이? 우주? 아니고. 예은이? 맞아요. 예은이랑 유민이. 그리고 아까 시온이도 맞췄지. 에베레스트. 그래서 이 동물도 같은 날에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먼저 창조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와 하고 점을 찍은 거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만들 때에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동물들은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동물들도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돼 있거든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더라고. 근데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다 일일이 불어 넣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줬다 했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생기지 않아요. 동물들은 공부를 막 해가지고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동물이 했던 그 본능적인 것과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근데 동물은 본능적으로 해왔던 것을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지어졌어요. 다음 넘겨볼까요? PPT. 그런데 아담이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로 똑똑했냐면은, 여러분 그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아기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기도도 하고, 혜민이 같은 경우에는 첫애라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태어나고 나서도 이름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10달 뱃속에 있을 때 또 이름을 계속 고민했는데 태어나서도 이름이 안 정해져서 한 달 후에 이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이렇게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름 하나 짓는 게. 근데 아담은요, 딱 보면요, 시온이 너는 잘생겼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렘넌트구나, 딱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1초 만에 탁 짓고, 주원이 대장부구나, 기둥이구나 하고 딱 짓고, 이렇게요, 이름을 팍팍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라 했어요.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넌 내 거야. 소유권이 있고요, 주권이 있어요. 별이 있으면 별을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그 별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별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별은 누군가가 발견했어요 라는 게 딱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생물들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담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는데 성품, 그리고 아담이 굉장히 처음부터 고등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자,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 수준이 낮은 존재, 동물하고 똑같은 수준이 낮은 존재였는데 점차 이 뇌가 발달했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 숲에서 밀림에서 진짜 물고기 잡고 이 열려있는 열매 먹고 진짜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이 도시로 딱 오잖아요. 도시로 와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적응해서요, 우리처럼 살 수 있어요. 옷도 받고 있고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문명이 계속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머리는 전부 다 똑같지만 개발하려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굉장한 고등 수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동물들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개를 너무나 키우고 싶어하고 고양이를 너무나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너무 귀엽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보니까 가정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가족이. 그래서 저거 참 좋아 보이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나 개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동물들이. 원숭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물들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차원이 다르게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고 또 내 말에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보통 사람은 가족들은 그냥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잠깐요. 텔레비에 청와대에서 요리사 했던 분의 그 봤어요. 요리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긴 세월 동안 했어요. 5분의 대통령을 모셨대요. 그런데요. 이 요리사니까 그 당연히요. 매일마다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몇 개 이렇게 코드를 찍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리사를 딱 그만뒀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요. 이 요리사가요. 이 요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식단이 있거든요. 식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단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즉각 아무거나 원하면은 딱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즉각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의 손주들. 대통령의 손주들, 어린 손주들이 오면요. 식단 필요 없어. 식단 필요 없고, 저기요, 강남에 가면요. 연예인이 하는 피자집 있거든요. 오늘 그 피자가 땡기네요. 이러면요. 그 나이 많은 요리사들이 출동, 피자집에 출동, 몇 판, 30판. 자기들 10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피자 사줘야 돼요. 저기요, 어디 가면요, 햄버거가, 수제 햄버거가 맛있는데, 근데 오늘 수제 햄버거가 땡기네요. 이러면요, 요리사들이 또 수제 햄버거집 출동.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손주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돈을 벌지도 않아요. 다만, 뭐예요? 대통령의 손주의 가족. 가족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요리사들을 마음껏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족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 PPT 아까 봤던 거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를 눈 떠야 돼요. 이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들이 집안 살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리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쉬워 보이죠. 근데 우리 딸들께서 이렇게 한 몇 살 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줄 수가 없죠. 시켜줄 수가 없어. 마음은 기특하나 진짜 나를 돕고자 하는 건 아니야. 호기심이잖아. 근데 설거지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나도 엄마를 돕고 싶어요. 강민이가 그랬어요. 6살 때 작년부터 계속 설거지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설거지를 하면 뭘 깨먹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옷을 다 버리든지 싱크대가 엉망이 될 것 같은 능력이 필요하죠.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 나도 칼질하고 싶어. 칼을 줘. 그런데 이 칼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아담을 아주 전능한 동물로 만들었겠어요?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짓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해서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통치하는 통치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돼지머리, 콧구멍 위로 들린 거. 나 옛날에 내 코를 보면서 돼지 콧구멍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시달렸는데 코가 몇 개 들렸어. 콧구멍은 진짜 돼지 코처럼 이렇게 동그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차를 사도 새 차 사도 그 다음에 연예인들까지도 똑똑하다는 회장님, 이 사장님까지도 그 죽은 돼지머리를 떡하니 두고 그 입에다가 돈을 꽂으면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잖아요. 평탄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에게 물론 절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의미가 도와달라. 뭔가 모르지만 나의 운을 도와달라고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름달 되면 와 달이 참 동그라니 예쁘네.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름달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보름달을 딱 보면서 와 저 보름달에 이 빌어야지. 그래서 부산의 바닷가에 가면은 보름달이 뜨는 이게 정월 대보름
이런 때에 바닷가에 가서 촛불 켜놓고 그 달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 촛불을 켜서 그 기도하기 전에 목욕 딱 하고 새 옷 딱 갈아입고 갑니다. 정성을 들이느라고. 그래서 달에다가 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달은 뭐예요? 우리가 다스릴 존재인데. 그래서 일본에는 원숭이를 위한 원숭이를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원숭이 사원이 있어요. 원숭이를 신처럼 모시기 때문에 원숭이들은요 그 사원에서 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온갖 음식을 다 먹어요. 아프리카 애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거기 원숭이들은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과일과 음식을 매일 바치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섬기는 사제가 있어요. 스님이 있다고요. 인도에서는 뭘 섬기죠? 소. 그래서 육교가 없잖아요. 코끼리도 동남아 쪽에서 섬겨요. 근데 코끼리도 이렇게 섬겨요. 그 옷이 있었는데 내가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코끼리를 섬기거든요. 소. 그래서 육교를 안 만들어요. 어디 신 위에 건너가 너희가. 그래서 육교를 안 만들어요. 소가 지나가면 차가 빵빵거리잖아. 어디 신 앞에서 빵빵거려. 그래가지고 차들이요. 소가 앞에 가고 있으면요. 뒤를 조용히 따라가요. 신을 건드리면 안 돼. 신의 심사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 돼지, 그다음에 원숭이, 코끼리 정복하고 다스리려는데 빌고 있잖아요.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 알겠죠? 사람끼리 섬기면 안 되죠. 근데 섬기잖아요. 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첫 번째 사람 누군지 알겠죠?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모르겠죠? 나도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사미르라는 어떤 그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18개월 때 뭐 엄청난 그 신문, 미국의 유명한 신문 뭐죠? 그 영어로 된 신문을 다 읽고 그리고 이 4세 때 그 논문을 낸 사람이에요. 해부학 논문을. 그리고 저기 있는 소년, 인도 소년인데요. 예, IQ가 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 누구죠? 스티븐 호킹이죠. 잡스 아니고. 근데 전부 다 IQ가 우리보다 높아. 어느 정도 높으냐면 200대 이상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얼마였죠? 245인가 250이고 지금 2위예요. 아인슈타인은. 1위는 50이에요. 250. 그리고 다 200대 넘는 분입니다. 이 중에서 스티븐 호킹이 235. 그 IQ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100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90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는 이 선생님 IQ는 초등학교 때 100이 안 됐던 느낌이 나요, 내가. 그런데 너무 비참하죠? 근데 비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똑똑했기 때문에 천재라고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요. 죽고 나서 이 뇌를요. 200 몇십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이 시대적인 천재라고 하는데 자기 뇌에 10분의 1밖에 못 썼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10분의 1. 하나님이 이 주신 뇌에 100%를 못 쓰고 10분의 1밖에 못 썼는데 사람들은 그를 두 번 나지 않는 최고의 천재로 여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버리며 우리 뇌에 있는 그 10%밖에 못 쓰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부름받았고 나는 무엇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로 내가 피조물로 그 관계만 유지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항상 나오는 사진인데
단지 뭐라고 돼 있죠? 읽어봅시다.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특별하단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단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람인 것만으로도 특별해요. 보세요. 특별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그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보는 눈이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엇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